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요, 항상 어려움과 질곡이 떠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흔한 비유는 인생이 고해와 같다, 이런 표현은 너무나 익히 아는 표현이죠. 잠깐 숨을 돌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김없이 어려움과 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삶의 시련 또는 환난, 실패, 그리고 시시각각 두려움 속에 오는 가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그런 고통들이 혹시는 나한테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애환은 떠나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적 유혹이 계속 따르고요. 그리고 세속 가운데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지 않고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 앞에 올무를 놓는 그런 장애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찍이 지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우리 삶의 헛된 것이라고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운 형편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면서 경험하는 장애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애환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갖고 또 믿음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버금갈 만한 신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그리고 위대한 삶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삶 그 자체가 권면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칭찬하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상 주시고 뭔가 격려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답이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들어와도 부족할 판에 사도 바울이 힘겹게 고백하기를 내 육체에 가시, 그것도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이 상황이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중에 간절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3번 간구했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1번, 2번, 3번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거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느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육체적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가를 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 간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지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는가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혼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감동먹은 것은 그만큼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다는 점에서 제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 주 앞에 소위 말하는 역군이 돼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하나님께 일꾼 세워져서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버거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소용돌이치는 이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썼던 방식,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결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장애가 사라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삶 자체 고통이 물러가기를 요청하기보다는 당연한 고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길을 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은혜라는 낱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미리 드리죠.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 또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에 성공해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은혜라는 낱말이죠.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은혜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드리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약함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은혜라는 낱말과 나의 약하다는 말씀이 한 구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약하여질 때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게 충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외쳐댈 때는 내 안에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이미 극복할 수 없는 하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언저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여 장애를 극복하려면 나 자신을 비워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부정, 그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주 약한 존재, 미련한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심령 속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식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심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루 종일 자기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 동분소자는 우리 모습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안식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더하실 때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은 종교 전쟁으로 얼룩져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라고 하는 무리가 영국의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핍박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청교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 영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범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빨리 내 형기를 마치고 아니면 중간에라도 나를 석방하게 하옵소서라고 존 버년이 수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석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감옥 생활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기도하다 지쳤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낄 즈음에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존 버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3번 반복되는 외마디 문장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반복해서 그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의 연약함,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는 존 버년의 고백 속에서 자기의 심령이 바뀌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더니 그 감옥 속아 자기의 안방처럼 갑자기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니까 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홀로 거처하는 곳이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기도실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고 은혜의 장소가 되어서 불평하고 억울해해서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감춰지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귀게 되는데 무려 12년간이나 감옥에 지내면서 깊은 영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철로 역정이죠. 1678년도 그 감옥소에서 그 존 버년이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나중에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고 자기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억울함에 치를 떨었던 존 버년의 모습이었지만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었을 때 그 은혜란 표현을 들어서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감옥에서의 그 장애를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장애가 있다면,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 있게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낱말은 역시 능력입니다. 은혜와 더불어서 능력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은혜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라는 말로 아멘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고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워왔던 수많은 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능력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로운 말씀, 그래요. 보배로운 말씀.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될 때 원수도 이겨내고 장애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먼저 앞서가시니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역전의 용사로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내 심령과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활동하도록 내어드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멸망치 않게 하고 승리하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의 힘이나 병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지략을 짜기 쉽습니다. 계획을 세우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좋은 작품을 만든 다음에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여는 자로 먼저 서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공급했을 때 하는 일에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로움과 명철의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것은 어불설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신뢰와 더불어 그 말씀 앞에 지혜로워지고 그 말씀 앞에 힘을 얻는 것이 주의 백성의 대단한 지혜자를 나중에 붙여서 일을 행하기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압살롬의 왕이 찬탈 사건 앞에서 광야로 내어 쫓겼을 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모든 말씀을 포괄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자기한테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총이 어디 있어요? 칼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자기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로 내몰렸지만은 너무 창피하고 치욕에 들어가 있지만 아들의 왕위 찬탈 자체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지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잔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능력인데, 두 번째 능력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성령을 무시하는 자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그것을 과시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맡기신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의 초대교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대로 행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어서 방향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뒤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에 함께 하실 때 교회는, 성도는 고아와 같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죄를 하다가 장벽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곤란한 상황이 들어와도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장애도 넘어가고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오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할지 너희들이 아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말끔히 씻겨지는 깨끗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입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노크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성령이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주의 백성이 아니므로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져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신 이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밝게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데 심판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과 영광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성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저 피날레의 100m 뒤에 그 영광의 참 면류관을 바라보고 뛰어나가듯이 마치 우리의 삶은 그런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의 면류관 뒤에 있는 심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심판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온전히 서게 될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되는데 심판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면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맞출 수밖에 없게 되죠.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시한을 들고 열심으로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얘기를 하나만 덧붙이면 성령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온유와 자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은 성령을 꼭 붙들기를 원하시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하여 비르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오늘 보시니까 정말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되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비심해 그 은총의 성령, 사랑의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적 표현을 많이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와 조금 달랐던 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면서 그 해결책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선물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도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선물 가운데 능력을 얻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장애물이 없는 삶을 찾아가지 말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온전히 기뻐할 이유는 예수께서도 그러하시듯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계세요? 오늘 부단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며 고아처럼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사도 바울의 새 힘 얻어서 주의 일을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그 후손된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에 머물러서 힘있게 장애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